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자,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까? 마귀 새끼, 좀 그러네요. 마귀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마귀 자녀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이 본문의 말씀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또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그 염색체 DNA가 분명히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제 아버지를 저렇게 닮았는지, 쟤는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닮았을까라고 할 만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어떻게 앉아있는 자세도 어떻게 아버지 비슷하게 앉아있고, 걸어가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엄마 비슷하게 걷고, 이런 모습,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낳고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젖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2살 이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젖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 참 큰 누님한테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뭔지 참 그렇습니다. 벌써 70이 넘은 우리 큰 누님인데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고 1년 휴학하고 나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프니까 또 딸이 이렇게 키운다고. 그런데 그때는 우유가 없었어요. 우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이고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죽을래다 살았다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성은이다 그랬는데 이게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우유가 없으니까 쌀뜨물, 누룽지하고 나는 그 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딱 때린대요. 딱 때리면 앙 하고 울면 그때 갖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래서 어렸을 때 그러고 컸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커니까 그래도 이제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25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시절이어가지고 내 또래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 낳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이러고 키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이렇지만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젖을 이제 동네 아줌마들 얻고 다니면서 아줌마 젖 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우니까
그래, 밤에는 이제 멀리서 강아지 소리 들리고 등잔불 믿던 그 시절인데 애기 안고 가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달라고 그러면 동만이네 집 어머니한테 젖 먹고 그 다음에 삼내네 집에 가서 젖 먹고 그 다음에 동주이네 집 것도 젖 먹고 맹순이네 집 것도 먹고 석상이네 것도 먹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젖을 먹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커가면서 이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동네 아줌마들 여러 젖을 먹어서 잡젖 먹고 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집안 식구하고 좀 틀린다는 거예요. 약간 필리핀 계통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 놀렸는지. 그래서 형이 그러면서 너는 잡젖 먹고 컸다고 자꾸 놀려서 제가 그때 너 늙으면 보자 해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지금 뭐 우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권사님 어머니 꼭 닮았어요? 그러더라고. 자식이니까 그 유전자가 있으면 닮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특징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난 자,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미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아직도 싫어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에 가서는 마귀 새끼라는 말로 마귀 자녀라고 해요.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서 풀어야 될 것을 풀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산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두 가지. 첫째로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의 특징,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수집사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아닐 수도 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이 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일 만큼 하나님에게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외워요. 이마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문 인방과 인설주에 붙이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해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만큼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옷을 입어도 제대로 골라서 입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옷을 수선하다가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로 옷이 있다. 그런데 어디 나가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 안 입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바늘이 꽂아 있어서 바늘을 옮기는 노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안식일 날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을 안아줄 때도 아무나 안 안아요. 혹시 아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든지 장난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를 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안는 순간 장난감을 들었으니까 노동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자녀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20년, 30년, 50년, 60년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맞지만은 본문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시제를 다르게 만들므로 인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난 자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게게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의 게게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게게네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낫다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이 게게네타이라는 단어가 난자라는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게게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 시제가 완료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완료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것은 완료인데 그 다음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믿는다라는 뜻이 피스티온 맞는데 이것의 시제가 현재라는 겁니다. 낫다라는 것은 완료예요. 그리고 피스티온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믿는 것이 나중이지요. 자녀이면 믿는 거, 완료가 되니까 시상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믿는 것이 나중입니다. 순서로 보면.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라는 것.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결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뜻이 그 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본문을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은 계속해서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파괴되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해서 오늘날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이 지금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조금 더 알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위할 때 쓴 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AD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리고 96년에까지 제위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에 그의 나이 30살 때 로마의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었어요.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난 다음부터 황제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원로원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30살에 황제가 된 다음에 황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도미티아누스가 알고 그때부터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로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10년을 싸워요. 그래서 AD 90년에 드디어 원로원 정치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군인들, 기사들에 의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로마의 속국들, 속주 정치를 기사를 통한 정치를 해요. 군사정권이 있죠. 그러면서 황제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그게 AD 90년입니다. 황제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주 그냥 가차없이 황제의 권한에 방해하는 자,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황제의 권한이. 그러는 와중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심야기도 때 얘기했지만 주라는 로마 시대의 주라는 고백은 황제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여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차없이 이것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차없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그때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 나오죠. 그때 그 주여 주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입술로만 염불 이오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주여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만큼 도미티아누스가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네로 황제 저리 가랍니다. 엄청난 핍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좋아해,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찬양해 하면서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때 쓴 글이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좋을 때 뭐 예수 믿으니까 좋고 예수 믿으니까 어디가 대접받고 막 이럴 때는 좋잖아요. 뭐 하고 그래도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최택민이라는 사람이 절대 목사 아닙니다. 무슨 목사라고 해갖고 또 기독교, 개독교 나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영세교인데, 이 사람이 영세교 교주인데 하느님도 되고 미륵도 되고 뭐 다 돼요. 안 될 게 없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도 움직이는 다 돼. 그래서 다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가 유경수 여자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영매를 해갖고 어머니의 영을 내가 받았어 해갖고 어머니 유경수 여자가 뭐 말하는 목소리로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의 세계관을 뜯어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말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내 딸 순실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뭐 부인도 여러 개 있으니까 순실이한테 네 말 잘 들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최태민 미륵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진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 유혹한다고, 저런 사람이 유혹한다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진행형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신천지, 별 희한한 유혹. 우리 교회 신천지 정말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누가 뭐라고 해도, 혹시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보다 그것을 현재형으로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됩시다. 그래요. 뭐 좀 마음 아프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교회를 제대로 나옵니까? 뭐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피곤해도 죽을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성도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유, 먹어야 살지. 안 먹고 삽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은혜 받고 말씀이 풍성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흔들리는 자꾸 믿음 있잖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성경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잠깐 한번 성경을 보면요, 여기 가까우니까 앞으로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또 15절,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자, 성경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 이게 하나님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 인간의 감정, 그거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 못 지킵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이러한 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떨어질 거 떨어진 거예요. 넘어질 거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웬만한 유혹이 있어도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이 날아가는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포기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에 15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가 나오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고니왕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박해 막 계속 나옵니다. 박해 나오지요, 고난 나오지요, 시험 나오지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지요. 나를 속이는 사람,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이단들의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5절에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믿음 안 흔들려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요. 여러분, 디모데가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볼로와 같은 학문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엄청 아주 그냥 지식이 해박한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이 흔들릴 위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할지라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나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렸을 때 성경 알았다고 해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경 좀 안다고, 옛날에 좀 알았다고, 옛날에 좀 읽었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니까요. 내가 좀 알아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내가 좀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습니까?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가 좀 긴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설교 긴 거예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아니 오늘은 왜 설교를 하다 마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51분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더니 아우 말씀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야 듣고 보니까 야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저 정도는 말씀을 사모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채워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요, 성도들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억지로 말씀을 듣는 건지 금방 압니다. 이렇게 보면요, 착 보면 알아요, 누가.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려보든지 졸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은혜 받은 것 말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믿음 흔들린다니까요. 밥을 옛날에 많이 먹어서 오늘 안 먹습니까?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어제 결혼식 날 뷔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요? 안 먹을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 내일 안 먹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 안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는 것이고 그 약해진 믿음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유글스 워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유글스 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미스 유글스 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이분은 영국에서 1859년도 1700년도에 웨슬리에 의해서 1738년 5월 24일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영국에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1800 약 100년 정도 흐른 때까지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1859년에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사람이 스미스 유글스 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스미스 유글스 워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요 20세기 초 사도다. 20세기 초에 이 땅에 온 사도라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의 모든 행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행전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미스 유글스 워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병고침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 스미스 유글스 워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책이 병고침이라는 단순한 치유 사역자,
그 다음에 부흥운동가, 리바이벌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웨슬레이에 일어났던 그 1738년도에 일어났던 웨슬레이 성령운동이 사그라질 때, 이 1958년도에 약 100년 후에 이 스미스 위그스월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이 성령운동으로 능력으로 막 채워지고 유럽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1900년도 20세기 초의 성령운동가가 1899년도에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도에 가서 인도에서 1904년도, 1905년도 중국에서,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 이것을 뿌리를 알고 보면 1859년도에 있었던 이 스미스 위그스월스라고 하는 사람의 성령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아주 대단한, 원래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 백관공이었습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폴리 피더스톤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을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은 결혼 잘했습니까?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어제 결혼한 사람 결혼 잘했습니까? 잘했죠, 뭐. 그랬죠? 근데 이 아내, 스미스 위그스월스라고 하는 폴리 피더스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가 이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글을 가르쳐요. A, B, C, D 이거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말씀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막 하다가 글을 가르쳐요. 찬송가를 통해서 글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하면 너희 마음에 이게 너자야. 예를 들자면 이게 희자야 하고 이렇게 글을 가르쳐요. 여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고 나니까 이게 그 글자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 스미스 위그스월스가 가장 먼저 읽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고 쓰고 읽고 집에서 읽고 밥 먹는 중에 읽고 걸어가면서 읽고 공장에서 읽고 계속해서 읽고 쓰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사람의 혼을 치료한 거예요. 관절을 치료한 거예요. 영혼을 치료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꿈틀이더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역하면서 나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거는 한 번씩 적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두거니 그냥 둔너 자듯이 있지 마시고 믿음이 뭐냐?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가서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놀라운 역사, 병든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스미스 위그스월스가 설교하는 가운데 막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났던 치유라고 하는 거. 이분이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나중에 놀라운 역사. 그 책에 보면은 14명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요. 영국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4명이 진짜 완전히 죽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14명의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5살짜리가 죽어가지고 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스미스 위그스월스가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을 열고 그 아이를 들어서 흔듭니다. 살아났어요. 뻥! 그러려고 그랬죠. 닥터, 주택민이 얘기하려고,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의 역사, 20세기 초 사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을. 이 스미스 위그스월스라는 사람이.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뭐 어디를 가든지 믿음 흔들립니까? 이분이 88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어요. 아주 88세까지. 88세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어디 가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 못 이겨냅니까?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저러지요?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저러지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내 혼을 치료한다니까요. 나의 잘못된 인격도 치료해요. 내 영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길 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여러분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성도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2,800만 원 예상했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 다 지불했어요.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 그 산에까지 이 자재를 어떻게 들고 갔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시멘트는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그 정글로 들어가는데 저기 들어가기 전에 저기 화장실이에요. 쟤네들 화장실이고 거기 들어가는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기 마을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 위에서 올라간 저기를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 다리가 있는데 판자떼기 갖다 놓고 하는데 제가 저 다리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요. 저 끝에쯤 가다 보면은 내 몸 체중에 제 몸무게가 몇이나 나갈 것 같습니까? 200kg 이하로 내가 이렇게 되는데 밟으니까 이게 끈동끈동해요. 시멘트 치고 어떻게 가요? 저건데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한번 갔다가 짐을 갖다 놓으면 1,000원 정도 준다고 그래요. 1링겟이 300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 1,000원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링겟, 2링겟 하면 600원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걸 나르는데 저기 있죠? 이 바닥에 까는 거 타이로가 이 박스 포장이 돼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것이 박스가 다 흐드러들해졌는데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애가 어리니까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발목이 잘려버렸어요. 이게 발목에 피가 말할 수 없이 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수건으로 감고 막 병원에 찾아가. 이 아이는 국적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넘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국적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 300만, 우리 돈으로 300만이면 많이 들어. 그래서 다리 수술해가지고 그 아이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면요. 입당 예배 드리는데 이제 이제 거기서 사역한 거예요. 제가 준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준 사진. 아까 그 아이들 박 목사님한테 제가 드린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요.
자, 됐어요. 저 여러분, 저렇게 공간이 밑에 바닥에 타일을 깔고 아이들 저기 한 250명, 300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250명, 300명 들어갔는데 저 아이들이 옷을 잘 입었잖아요, 교복. 저거는 문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는 옷 하나 제대로 못 입어요. 저거 아이들한테 옷 다 해서 공급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에다 교회를 짓는 기회를 놓쳤다고. 여러분, 우리 5,000원 기적, 5,000원 커피 한 잔이면 한 생명이 한 달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아서 헌금해가지고 저런 놀라운, 저는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요, 그 눈빛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엄청난 일 저지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사역이 있을까라는 거죠. 저 아이들이 모아놓고 저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변화돼서 노래를 부르는데, 영상 혹시 동영상 그게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래를 아이들이 노래하는데 한국말로 노래를 쟤네들이 예배 중에 아이들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저 옷을 우리 문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기부를 받아서 옷을 입고 아이들이 한국말로 이날은 그거 부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국말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쌀 200 몇 푸대? 230? 쌀 230푸대 우리 성도들이 해서 전달을 해요. 230포대가 5kg짜리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쌀은 아닌데 6살, 7살 아이한테 쌀 한 가마 이거 한 푸대 주니까 좋아가지고 하는데 지 몸도 흔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 가요. 들고 가는데 제가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쌀 나눌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쌀만 나눠주다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쌀이 필요한데 정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제가 그 쌀을 나눠주면서 찍은 그 사진에 보면은 아이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쌀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양육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아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레이시아 이 지역에, 이슬람권이 있는 이 지역에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미스 위그스워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땀도 나지만 눈물도 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말고, 주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해서 주를 멀리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계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